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길게 소개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레위기 26장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16장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신명기 18장의 내용은 약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을 2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쌍방 간의 어떤 조건과 계약,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따라 받게 될 은총과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는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한편으로는 복을, 또 한편으로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읽었지만 길게 이 내용이 68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분량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절수만 따져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던 내용, 여기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의 복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되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이르는 내용에서는 언약의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는 14절, 또 저주에 대해서는 무려 54절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3배 이상의 내용이 저주의 선언에 몰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적에 관해서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한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 신명기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큰 나라의 백성,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다, 바라신다,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앞서 읽었던 26장의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을 봤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찬송과, 다른 말로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부름을 받게 될 때는 세계 여러 민족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수요도 적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질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진정한 어떤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개가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칭찬과 또 명예와 존귀가 되게 하시려는 또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의 복뿐만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받았다.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주받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피하면 될 일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걸 분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항상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저 복에 혹은 그저 저주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순경도 있고 때로 역경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데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바란 바와 상관없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건 복 같은 저주죠. 반대로 그들이 저주를 많이 받고 많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나가게 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저주 같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복과 저주라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표현 중요한 표현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걸 줄여서 청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자녀에게도 내 소산에도 해서 쭉 이렇게 모든 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복,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쭉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다가 15절 가서 보면 내용이 이제 반대 내용으로 전환이 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것과 반대되는 부분들을 계속 나열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모든 복,
15절에서는 모든 저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온갖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이 되고, 반대로 온갖 모든 저주를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복과 저주에 있어서 그 기준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죠. 저주를 말씀하시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로 강조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처럼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은 우선적으로는 한번 분류해 보면 그들 자신의 신체, 건강, 몸 여기에도 복을 받고 반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도 역시 복을 받게 되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의 경우도 역시 복을 받게 되거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사는 대적들로부터 복을 받아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의 대적들에게 계속 패하게 되고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주 부분에 더 포함된 게 뭐냐면, 그들이 결국 진멸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복의 분량보다 저주의 분량이 3배 이상이 더 길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하는 일이라든지 사람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할 때 결국 사람은 스스로 자신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존재라기보다는 항상 죄에 빠지고 곁길로 빠지고 항상 치우쳐서 결국은 저주에 가까운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 밤에도 나누었던 메시지도 똑같아요. 사람이 일구어내는 역사, 사람의 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대로 내버려 뒀을 때 결국은 이 언약의 저주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 그 결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중립적인 존재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다. 항상 죄의 기우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 속에 살다가 그 타락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죄론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이 죄와 뗄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부패하고 그러한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에게 참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파멸로부터 우리가 구원과 복락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서 혹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좀 읽어보시기를 바랐는데, 오늘 이 내용은 언약의 복,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갖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온갖 저주를 종도원에서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순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서 혼쭐 났어요.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됐구나. 이 순종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때도 그 은혜가 그 은혜 받는 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순종 잘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하고 죄된 성품들을 끊임없이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 자체에 저주 자체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주시고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온즉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